그 다음에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 이것도 같은 말이죠.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 이건 번뇌 그 자체가 환이면 환이 사라진 자리에 거기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바로 존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화엄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정도가에서 무명, 실성, 즉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저기 수도함에서 그 신신명 정도가 특강을 한번 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3박 4일 정도로 신신명하고 진심직서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해제학원에서 한 10 정도 해서 아마 공고를 내가지고 신신명 정도가나 그 진심직서 공부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할 모양이래요, 보면은. 근데 아까 전화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한 3박 4일 정도로 우선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마음을 먹는 모양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모이고 공부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도량을 좀 만들어 보자고 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나는 그 사부대중, 이야기면 사부대중 다 같이 하자. 그런 주장인데, 근데 그 신신명 정도가를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 그게 첫째 참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 신신명 정도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신신명 정도가 책 한 권 드렸죠? 그거 한번 보셨어요? 보면? 그냥 받아만 놓으셨어요, 보면은. 근데 그 신신명 정도가 제대로 배우려면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많이 쓰이기도 하고, 여기도 간간히 보면 많이 인용이 되죠. 참 많이 인용되는 글이에요, 보면. 야,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하. 이거 색직시공이에요. 색직시공 말하는 거예요.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해. 자, 보세요. 보행기 서군. 보행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말하였다. 차약. 이 난 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기준해서 한번 말해보자. 요약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일념 찰나 심속에 한 생각, 그 찰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한 생각, 찰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딱 잡아서 잡아가지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언소야, 작다라고 말한다. 한 생각, 찰나 마음에서 탁 일어난 생각, 찰나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 그건 정말 작은 거죠. 탁 하자가 일어나는 그 자리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건 소야, 작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즉차 일념에 이 한 생각에 구족 법신 일체 불법에 보면 법신과 모든 불법을 구족에 다 갖추고 있어요. 그 한 생각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은 대단히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에 법신이 들어있고 일체 불법이 들어있어요. 일체 불법 8만 대장경이 들어있고 시방세계를 아우르는 법신이 탁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 들어있는 그 자리라면 즉시 능용 수미지대야. 그러면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생각이라 그러면은 능이 받아들여 무엇을 수미지대야. 수미지대. 수미선이 그 크기를 받아들여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작은 이 한 생각에 즉차일념에 법신인 일체 부처님 법을, 법신 일체 불법을, 법신인 일체 불법을, 이거 연결해서 봤네요. 법신은 일체 부처님 법을 구조기가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 즉, 곧, 수미산의 그게 수미지대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이란 말이야. 능력, 수미지대에 보면. 그렇게 보면 대소상변이야. 그 한 생각 속에 대와 소가 상변이 항상 두루하고 대와 소가 서로 두루하는 거에 보면은 중중무진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대소상변하고 대와 소가 항상 두루하고 이사무에 이와 사가 걸림이 없으니 뭐냐? 본래 상직고이니라. 본래가 서로 상직하여 있기 때문이다. 상직이라고 하는 공과 공을 서로 중중무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그 인드라망 있잖아요. 제석천. 나는 그 제석천 그물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석천의 구물은 이렇게 던져가지고 은하수 별을 건져내는 게 제석천 그물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러면 이걸 던져가지고 이제 은하수 별들을 이렇게 건져낸다 그러면 그 그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물 그러면은 시줄 날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물코가 있잖아요. 그물코. 그러면 그물코 그물코 거기에다가 구슬이 하나씩 달려 있는 거예요. 구슬 보면은 중에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 요즘 그 중국에서 돗자리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중간중간 이 옥돌 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 그물 쳐가지고 하여튼 그물인데 그물코에 구슬이 달려있는데 그걸 우주에다 이렇게 펼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우주만은 아주 투명한 구슬이에요. 투명하기 때문에 들여다봐도 빛이 이제 관통이 되는 구슬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구슬이 방향에 따라서 온갖 모습을 다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 한 공간에 띄워놓게 되면은 그 인드라망의 구슬도 구슬에 전부 빨려 들어와 있을 거예요. 빨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구슬 하나하나에 보면은. 근데 빨려 들어와 있던 그 구슬이 역시 또 빨아들인 그 구슬 속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구슬을 들여다보면은 끝이 없이 온갖 우주가 중중무준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도, 사실은 일체를 해부해서 온갖 경계에 걸리지 않고 텅 빈 그 마음자를 이렇게 드러낼 수만 있다 그러면은 그 드러내는 마음이 인드라망 그 그물에 걸려있던 여유 같은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우주가 그 안에 들어가다 나오면서 다른 구슬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게 이제 중중무진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사방에다 거울 4개를 갖다 놓고 부처님 4분을 모셔놓고 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사방으로 같이 없는 그 부처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평상시에 잘 모르지. 그런 걸 볼 기회도 드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몸속에 순간순간 우주의 정보가 싹싹 들어오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단지 우리 생각이 가두어져 가지고 무명 속에서 이제 그런 걸 못 봐서 그러는데 부처님은 그 먹장 그릇을 전부 놓아버리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모든 모습이 일어나는 즉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또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소상변 이사무의 본래 상직고야. 그래서 소위 그러므로 부담 번뇌를 끊지 않고 이임열반이다. 열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므로 번뇌를 끊지 않고 이임열반이다.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지 본부 일념 찰나 지지 다만 가리켜 본부 일념 찰남심에 본부 일념 찰나심이야.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는 그 마음을 이야기해. 본부의 한 생각이 찰나의 마음에서 구정 난사 법신 지체라. 생각하기 어려운 그 법신의 그 바탕을 구적에 다 갖추고 있다 하면 본래 상제고야. 본래 상제. 본래가 서로 어떻게 되면 그 여얀 그런 모습으로서 고인 그 모습으로서 존재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부가 한 생각 탁 그 생각을 일으켰지만은 본부는 본부의 관념에 갖추어서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냥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생각에 끄달리지만은 부처님이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리를 보게 되면 환인 줄 알아요. 그럼 그 먹장구름은 사라지고 환이 사라진 자리에 부처님 마음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는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내놓을 수도 있는 것.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본부 일념 찰나심, 본부 일념의 그 찰나심에 난사법신의 그 체를 다 갖추고 있어서 본래 상제, 본래가 서로 상적 상제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만 그걸 가리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열반을 끊지 않고, 열반을 끊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중생의 한 생각을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고, 이엠 열반이다.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법신의 바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열반도 법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그 내용과 내용 같은 거예요. 우리가 법신, 열반 그러면은 어떤 생각해보면 그 열반보다는 뭐 법신은 조금 더 높이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자리예요. 진공 그 자리에 보면은. 진공 그 자리를 법의 몸으로 보는 것이 법신이에요. 법신 보면은. 그래서 열반과 법신은 같은 말이에요. 진공도 같은 말이 되겠죠. 진공도. 그 자리는 정멸하기 때문에 정멸하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고, 공적하다 그러면 공적하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 자리는 어떤 모습도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그래요. 보면은. 무상이라 그래 보면은. 그 마음자리가 진짜 우리의 주인공이라서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보면은. 그 마음자리만 탁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공양을 끊임없이 받을 수가 있어서 굶지 않고 세세생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줘. 그래서 무저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바로, 얻어먹는 바로에. 그런 걸 부처님의 참마음을 해서 참마음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럴 때 이제 그걸 불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불성, 그 자리는 신심불이야. 우리가 100%탁 믿어서 믿는 마음자리에 다른 생각이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 때, 오로지 한 생각에 몰입돼서 다른 생각이 싹 사라진 자리, 싹 사라진 자리는 번뇌가 싹 사라진 자리, 잡념이 사라진 자리 보면 진공 열반하고 똑같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싹 사라진 자리, 싹 사라진 자리. 자, 이치에 합당하다 보겠습니다. 경에서 말하기를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이거 아주 유명한 뭐 금강의 사구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범소유상 무릇 존재하는 모든 모습은, 무릇 존재하는 모든 모습은, 이 소유라고 하는 거 있는 바 모습, 존재하는 모든 모습,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을 읽다 보게 되면 모든 모습, 그 모든이라고 이게 봤을 때도 그 글이 통용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범소유상 무릇 존재하는 모든 모습, 있는 바 존재하는 그 모든 모습은 계시허망이니, 모두가 허망한 것이니, 허망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없는 거라는 거예요. 환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환.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환이라 그렇게 해도 돼요. 보면은 환희에 보면은 모두가 거짓된 것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약 모든 모습에서 비상이야. 그 모든 모습이 비상이야. 실제 자기 모습이 아닌 줄을 보게 되면, 실제 자기 모습이 아닌 줄을 보게 되면 인연이 모여가지고 모습이 된 것이지 실제 어떤 모습이 있어 드러나는 게 아니다. 약견 재상 비상. 모든 모습이 실제 참 모습이 아닌 줄 알게 되면, 그러면 앞에 재상은 중생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중생의 모습이에요, 보면. 그래서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거짓이 아닌 참 모습을 보는 것이 비상이에요. 모든 모습에서 비상이야. 거짓이 아닌, 거짓 모습이 아닌 참 모습, 참 모습을 보게 되면 직견열애라. 참 모습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이 소리에 보면 곧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요 사국에 확실하게 이해하셨어요? 이 사국에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보면. 옛날에 구산 스님이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셨느냐면은, 범소유상, 무릇 존재하는 모든 모습이 계시 허망이라.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보면, 네?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보면 곧 열애를 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본대요.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본대요.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구산 스님이 배운 게 없다 그래가지고 약간 낮춰보시는 사람들은 이걸 허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면은. 제 방에서 이제 많은 납자를 거느리시고 있는 스님이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 이제 같이 노는데, 이제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를 이제 큰 스님들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딱 들더라고. 구산 스님은 이렇게 보더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낮춰보는 말씀 가지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번에 그랬지. 스님, 그건 구산 스님 견해가 선적인 입장에서 훨씬 훌륭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대. 그때 이제 그 밑에 그 구산 스님, 그 상자가 이제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되게 기분 좋아하대. 하여튼, 같은 편을 들어주면 좋아하시는 모양이야. 그런데 저는 실상 그렇게 보는 게,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본다라고 하는 건 재상은 인연으로 주어진 모습이고, 비상은 인연으로 주어진 모습의 실제 참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거짓 모습과 참 모습을 한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거짓 모습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 속을 때, 집착할 때 거짓 모습이고, 그 모습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구산 스님 그런 게, 난 처음 듣자마자 이건 견해는 굉장히 훌륭하다. 처음 그 생각 딱 듣고 나서 지금까지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상과 비상을 함께 본다. 비상은 뭐냐? 거짓 모습이 아닌 참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비상 모습이 재상의 모습이 아니다. 그 재상은 앞에는 거짓 모습이면은 비상은 거짓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짓 모습이 아니다. 이 소리 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는 이거 제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모든 상이 거짓상이 아닌 줄 보게 되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릇 존재하는 모든 상은 허망하다. 모든 상의 상 아님을 본다면 이때는 그냥 같네요. 모든 모습에서 재상 모든 모습에서 거짓 모습이 아닌 것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이 근가안경 보실 때요, A는 A가 아니므로 A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다. 그랬을 때 앞에 장엄은 거짓 모습이에요. 중생들이 집착해서 보는 모습이에요. 중생들이 집착해서 보는 모습. 그래서 중생들이 집착해서 보는 그 장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연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실제 모습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장엄이 아니므로, A는 A가 아니므로, 요거는 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내 앞에서 어떤 모습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보면은. 그걸 인정하는 게 A는 A가 아니면 A다. 그 DA야, 보면. DA. 보면은. 그래서 A는 A가 아니면 A다. 그러면 A는 중생이 집착해서 보는 모습. 중생이 집착해서 보는 모습. A가 아니다. 이것은 진공을 이야기해요. 진공을 이야기해요. A가 아니므로 A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에 집착이 없이 드러난 인연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걸 묘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읽을 때 이런 도식을 적용을 해서 읽으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보면은.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이다. 열애라고 하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에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실제 그 근본자를 보게 돼, 보면은. 하지만 어떤 중생 인연에서 열애가 오시고 이건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열애이다.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이다.
집착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오는 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게 진짜 열애가 되는 것이고, 진짜 장엄이 되는 것이고, 진짜 보시가 되는 것이고, 진짜 인육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건강경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 단지 공성을 일러주기 위해서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경을 보실 때 한번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별류 1호 기처의 신락 견문이니 별이 갑자기 후련 그런 말이에요. 갑자기 후련 별안간 할 때 별자예요. 별안간. 2호 한 털 끝이에요. 한 털 끝이 일어나는 것. 조그만 생각이라도 잠깐 사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잠깐 사이 별 갑자기 잠깐 사이 기쳐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1호 조그만 생각이라도 별 잠깐 사이 후련듯 기쳐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신락 견문이니 모두가 다 견문각지에 떨어질 것이니, 모두가 다 견문각지 아르마리에 떨어질 것이니, 종분별색 분별에서 생기는 구 모든 것은 다 함께 비진실이라 진실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로 조그만 생각이라도 별류기처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이 모두는 나 견문각지 아르마리에 떨어질 것이니, 견문각지 아르마리는 분별이잖아요. 종분별세 분별에서 생기는 견문각지 아르마리 그 분별에서 생기는 이 모든 것은 비진실이라 진실이 아니다. 자, 분별에서 생긴다 이 소리는 주객으로 분리된 자리에서 생기는 것. 주객으로 분리된 자리는 무명 속에 있는 것. 무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집착하는 것. 이거는 진실이 아니다. 이게 구비진실에 보면. 약 부달 만약 통달하지 못했다면 무상직상이야. 무상직상. 만약 무상이 곧 상이라는 사실을 통달하지 못했다면, 이거 진공묘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상 어떠한 모습도 없는 것 진공이에요 보면은. 근데 곧 그것이 상이에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게 묘예요 보면. 진공묘의를 통달하지 못했다면, 쌍자 쌍조를 통달하지 못했다면, 중도를 통달하지 못했다면, 대기 대용을 통달하지 못했다면 즉시 치상 본보라. 곧 상을 취하는 본보이다. 곧 상을 취하는 본보이다. 상을 취하는 본보에 보면은. 근데 양료 상징 무상이면, 만약 상이 곧 무상인 줄, 재상이 비상인 줄 그걸 안다면 성유심대가이라 오직 마음일 뿐이라는 큰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상이 무상인 줄 알면은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하면서 1차가 무상한 줄 알면은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1차가 무상이다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데 마음속에 실감을 못 하거든. 실감을 못 하니까 진짜 무상을 알라고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마음을 구경히 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만 흘러갈 뿐이지 실제 모습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믿기지 못하면은 어떤 모습을 하나하나 관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윗바사라예요. 하나하나 관찰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 몸뚱아리를 관찰해보고 우리 마음을 한번 관찰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찰나찰나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공무가 깊어가지고 찰나와 그 찰나의 그 틈새를 탁 볼 수만 있다 그러면은 모든 건 쉼없이 흘러가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안다 그러면은 쉼없이 변하는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보면.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훈련이 돼 가게 되면은 집착했던 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예? 그러니까 집착했던 내가 딱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경계, 집착했던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부처님 마음만 드러나서 부처님 마음은 그냥 그 세상 인연을 그대로 비추어서 같이 임은 등등 임은할 뿐이야. 등등 임은할 뿐이에요, 보면은. 즉성 요심 대각에 보면은 기불가 취상구호 역불가 이상사진 이미 이제 됐어요. 뭐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을 취해가지고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상을 떠나서 진여를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유상으로서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또 무상으로서 진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되는 거예요,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상을 취하여 깨달음을 구할 수 없고 무상이니까요. 또한 모든 상을 떠나서도 참다운 깨달음을 생각할 수 없다. 모든 상을 떠난 것은 공이죠, 공. 그런데 우리는 진공 그 자리에 묘유잖아요, 묘유. 묘유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무상, 직상이 돼야 되는데, 무상만 가지고는 진연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모든 상을 떠나서도, 무상에서만, 무상 그 자체만으로서는 참다운 깨달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부적분리. 그러므로, 즉하지도 아니하고 이하지도 않아요, 보면은. 즉하지도 아니하고 취하지도 않고 분리, 떠나지도 않는다며. 즉하지도 않고 이하지도 않고 부적분리야. 부적분리. 즉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즉 그 자리에 취하지도 않고 이해 그 자리도 떠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긍정하는 거고 분리 이건 또 부정하는 거로 봤어도 괜찮아요. 부적 분리하며 즉에 집착도 안 하고 이에 집착도 안 한다면 각성자현이라 깨달음의 성품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입 종경종 종경 가운데 들어가서 부적 분리 그 자리를 이야기하겠죠. 부적 분리에서 각성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게 종경이에요. 종경 가운데 들어가서 그 종경의 이치를 가지고 절학자에 탁 가는 거예요, 보면. 절학은 더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배울 것이 없는 거. 중생과 부처님의 경계는 무명이 있어요. 무명이 벌어져가지고 중생계가 생겨나요, 생로병사가. 중생계에 있는 그 우리 중생이 부처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가야 돼요, 보면은. 근데 종경 속에 들어갔다, 이것은 무명이 사라졌다, 이거에 보면은. 무명이 사라지면은, 무명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해나갔던 그 당사자도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더 배울 배움이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이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종경의 이치 속에 들어가게 되면 더 배울 일이 없어요.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종경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 종경의 그 이치로서 당자라 더 배울 일이 없는 그 자리에 탁 있게 될 것 같으면은 종경의 이치로 배움이 끊어진 곳에 들어가면은 배움이 끊어진 것 더 배울 일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백시지설 100가지 성을 가진 온갖 사람들이 설파하는 모든 가르침을 일교능민 하나의 가르침으로 능면 다 밝혀낼 수가 있고 백시지설은 팔만대장경, 경장, 율장, 논장, 선자, 논장, 선자 온갖 사람들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걸 몽땅 모아놓은 게 백시지설이에요. 보면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교설인데 우리 또 선장이라 그래요. 조사집에 스님을 요즘 따로 모아놓잖아요, 보면은.
그 백시지설 온갖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일교능명이야. 하나의 그 가르치면 능이 밝힐 수 있고 종교라고 하는 그 가르치까지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많아지다 만 가지 변화의 그 실마리도 이런 가페야. 만 가지 변화 또 근원 그 실마리도 이런 가페야. 한마디로 탁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만 가지 변화의 그 실마리야. 그 근원을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팔만대장에 나가서 일체 종교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모든 걸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알아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그래서 이치에 합당하다 그 이당 철학 그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으네요. 이당 철학 이치에 합당하다. 종교이치로 병이 끌어진 곳에 들어가면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참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랬어요. 항이 말하기를 일념 일체자 한 생각으로 일체자 모든 곳에서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을 위하여 시성정각 성정각 바른 깨달음 이룬 것을 보여주었다. 보살이 한 생각에 모든 곳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정등각 이런 걸 쫙 보여주었다는 거에 보면은 이것이 뭐냐? 보살이 원림에서 법신 주변 진호공 일체 세계 고일이라. 보살이 원림, 원은 동산이에요. 임은 숲이고 깊은 숲속이죠. 깊은 숲속. 보살이 숲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법신 주변하여 그 보살의 법신이 주변하여 진호공 일체세계 호공계가 닿도록 모든 세상에 두루하였기 때문에 일체처에서 일체 중생을 위했다는 거예요. 위했다는 거에 보면은 한생을 일체 모든 것이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하여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보여주었다고 한 것은 보살의 숲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법신이 모든 호공계가 일체 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나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 마음은 시방 세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깨닫는 그 순간 법신이 시방세계, 호공계가 닿도록 그 시방세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일체적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정도가 이룬 걸 보여줘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또 말하기를 일체 보살행, 이 모든 보살행으로 유의신통이야. 유의신통하여 모두가 자제할 수 있는 것. 모든 보살행으로 유의신통하여 신통에 노는 거예요, 보면은. 일체 보살의 행에 신통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신통에 유의하는 건 신통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모두 자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살궁전. 이 궁전이나 원림이나 같은 말로 봐야 돼요. 보살궁전, 보살이 머물고 지내는 거예요, 보면은. 보살의 그 수행토가 되겠죠. 보살 원림고는 보살이 머무는 수행토로 해서 그 숲 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보살이 있는 자리에, 공부하는 자리에 보면 숲속에 있으면 원림이라고 그러고, 또 좋은 집, 요즘 우리 한국처럼 같이 좋은 기아집, 궁궐 같은 집에 앉아있게 되면 보살 궁전이야, 거기가요, 보면. 그러니까 보살이 자기 수행토 궁전에서 온갖 선정의 해탈인 삼매지에서 재선정 해탈 삼매 지에서 잘 유의하기 때문에 잘 유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 시통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모두 자제하다 이 소리에는 자기가 수행하는 자리에서 선정해탈 삼매 속에 들어가가지고 논인되는 거에 보면 그 논이는 모습은 거기에서만 노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노리는 것 자체가 일체 세계에 중중무죄 지금 깔리는 거예요, 보면. 이 때문에 종보의보 개성설법이에요, 보면. 종보와 의보가 모두 다 불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보면. 그래서 이 중생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한 사람, 두 사람
구해가지고 이 모든 삶을 어떻게 구할 거 이게 아니고 탁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번뇌 이걸 전부 멸해버리면 일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송보라는 자리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자리가 돼요. 그 육조 당경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놓죠. 그러므로 소위로 정명사기, 그러므로 정명사기에서 말하기를 치 묘의 레 차토자, 유마거사가 묘의 세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한 것은, 유마거사가 묘의로 하여금 묘의 세계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게 한 것은 변어 정에 무야라. 깨끗하거나 도로움에, 정에 깨끗하거나 도로움에 무야야, 다른 차별이 없음을 일러주기 위해서이다.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차토는 애토가 되고 묘의는 정토가 되는데 정과 애는 보통 우리 섞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애토 이 사바세계에 묘의 세계와 정토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토와 애토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피익의 저 묘의 세계가 술의 입차토, 비록 차토, 이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에 레입 들어왔다 할지라도 역불증감이야. 또한 조금도 어떤 세계가 늘어나거나 감하는 것이 없어요. 늘어나거나 감하는 것이 없어. 묘세계가 들어왔다고 사바세계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묘세계가 들어왔다고 저 묘세계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왜냐? 본성요거야. 본성요거. 본래 성품이 여여하기 때문이다. 여여라고 하는 건 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죠. 보면은 본래 성품이 여여하기 때문에 여여하기 때문에 부동이에요. 부동. 부동인 그 자리에서 오고 감이 자유로운 것 이게 무해사제겠죠. 수레 비록 묘의 세계가 이 세계에 왔다 할지라도 필경부동이야. 필경에 마침내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으니 부동이에요. 여여니까 부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연결이 되겠죠. 하이 여차 호자사지라. 하이 여차 무슨 뜻으로 이렇게 됐는가를 호자사자야. 잘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왜 이런 것인가를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말이야. 고제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마음법시 은연왕복 약사양리 마음법시 마음법이 벌어지고 은연암원 법이 생겼다 사라지고 드러났다 사라지고 드러났다 사라지고 왕복 되풀이돼 보이는 그 모습들 또 약사양리 약사 현상이든 이치이든 이 모든 것은 불출 일진심이라. 이 모든 것은 일진심 하나의 그 참된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런 걸 알아야 한다. 마음법시 은연왕복 약사 양리 이 모두가 일진심을 벗어나지 않는 줄 알아야 한다. 마음법을 베풀며 마음법시 숨거나 드러나고 은현 가고 오는 것이 왕복이 이치이든 현상이든 간에 양리이든 약사이든 간에 모두가 이렇게 하나의 참된 마음을 벗어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불출 일진심의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